약속의 땅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출애굽 2세대를 향한 고별 설교를 시작하는 이 모세의 모습이 신명기가 시작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이 땅이었지만 또한 이스라엘의 분투를 통하여서 차지해야 되는 땅이었기에 이 8절까지의 서론을 통하여서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라고 모세는 용기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런데 갑자기 출애굽기 18장에서 있었던 이 천부장부터 10부장까지 모세의 동역자들을 세우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갑자기 모세의 동역자들을 세우는 이야기가 여기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도 우선은 모세에게 집중됐던 지도력을 이 천부장과 백부장 등 중간 지도자들에게 분산시킴으로써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 이후의 시대를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올슨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신명기 전체의 주제를 모세의 죽음과 세대 교체로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의 조력자들로 재판관들을 임명하는 것이 이 모세의 부재시를 대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이리저리 돌아다니던 광야 생활과는 달리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수행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이 강력하게 결속된 공동체로 거듭나야 했기 때문에 중간 지도자들이 이제는 요청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 한 명만 바라보고 있는 것보다는 중간중간 이 지도자들을 세워서 백성들의 민원도 해결하고 하나님의 공평과 또한 정의를 맛보며 언약 백성다운 정체성을 단단히 새기는 것이 전쟁을 치르기에 더욱 적합했을 것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유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또한 야곱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정말 엄청나게 불어났기 때문입니다. 모세 역시도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여러분, 이 말은 이스라엘 인구가 너무 많아졌다고 내가 할 일이 너무 많아졌다라고 모세가 투덜거리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모세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스라엘이 더욱 번창하기를 현재보다 1000배나 더 많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하늘의 별같이 많아진 것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또렷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사실 늙어서까지 상속자가 없어서 종이었던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자신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자조적으로 말하기까지 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렇지 않다고 하시면서 밖으로 나와 하늘의 별을 보라고 하십니다. 저 하늘의 별과 같이 그의 후손이 많아지겠다고 창세기 15장에서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이제 정말로 이루어져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혼자 인도하기에 버겁기까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이렇게 많아지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도 또한 생겨납니다. 모세 혼자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쉽지 않았죠. 이를 나누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고 또 지도하고 섬기는 짐을 여러 사람과 나누어서 져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맞죠? 하나님의 일은 결코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이 너무 많은 일을 하거나 혼자서만 짐을 지게 되면은 몸과 마음이 쉬이 지쳐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하는 가치를 가지고 함께 나누어서 일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드림은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할 때 잘 분배하면서 일을 하고 있을까요? 전교인 수련회가 벌써 한 달이 훌쩍 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저는 전교인 수련회를 준비팀으로서 섬길 수가 있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처음으로 다드림에 와서 전교인 수련회를 경험하는 것이었는데 2박 3일의 그 은혜로운 시간 외에도 6개월 전부터 답사와 또한 기획을 하면서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이렇게 같이 하는 가치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누구 한 명
많은 짐을 지고 힘들어하지 않고 같이 짐을 나누어 지고 또 불가능해 보였던 그 많은 일들을 함께 하다 보니까 부드럽게 돌아가는 것을 바로 옆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준비팀 외에도 특별헌금을 위하여서 카페, 또한 반찬 가게, 또 청년들의 플리마켓에 이르기까지 공동체 남녀노소 모두가 서로 짐을 나누어지고 구성원 한 분 한 분이 함께 참여하여서 하나됨을 온전히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자발적인 섬김과 봉사로서 세워져 갑니다. 그 와중에 너무 많은 일과 또한 짐으로서 힘겨워하는 지체는 없는지 우리가 살피고 함께 나누어야 될 짐을 기꺼이 같이 나누어 짐으로써 다드림을 더 튼튼하게 세워가는 우리 하반기가 되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는 이 모세의 솔직한 고백을 듣고 이스라엘은 모세를 도와서 함께 일할 지도자들을 세웁니다. 13절인데요.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여 수령,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여러 사람을 지도하고 또한 다스리는 지도자는 아무렇게나 세워서는 안 됩니다. 자격이 구비된 사람을 세워야 되죠. 인격적으로 또 실력으로 영적으로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매일 성경 디도서를 나누게 되는데 거기 디도서에 보면은 그레데 교회의 장로 즉 지도자를 세우는 이야기가 쭉 나오죠. 교회 안에 거짓 가르침을 퍼뜨리는 자들에 대항하여서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도에게 가르친 것은 바로 참된 복음과 또한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지도자를 교회 안에 많이 세우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지도자가 장로가 감독이 어떤 사람이어야 하느냐? 모세가 이렇게 13절에서 말한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먼저 책망받을 것이 없는 사람을 언급했는데요. 전혀 흠이 없거나 잘못한 것이 없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고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단지 이 지도자란 자리는 공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부끄러운 일로 흠잡힐 것이 없고 공적인 평판이 훌륭한 곧 모두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롭고 바르게 살며 경건하고 절제할 줄 아는 성품과 행동에 있어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자를 장로로 세우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자격을 말하는데 디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신실한 말씀의 가르침을 굳게 지키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정확하게 배우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바른 모습을 갖춘 자여야 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도 또한 모세도 이야기합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진 자가 바로 진짜 지도자, 지혜 있는 자, 지식 있는 자, 인정받는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조장, 여러분 이들을 세운 까닭은 바로 업무를 잘 나누어서 질서와 공의를 공동체 안에 구현하기 위해서입니다. 사회를 유지하는데 또 중요한 원리가 바로 이 질서와 공의입니다. 질서와 공의가 없으면은 사회가 혼란해지고 불안정해지게 되죠. 이 질서와 공의는 바로 다른 곳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온 원리이죠.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그분의 성품을 담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을 수행해야 할 거룩한 공동체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은 그 어디에나 서로 간의 갈등과 또한 마찰이 있기 마련이죠. 이것은 이 시대의 거룩한 공동체로 부름받은 교회 역시도 이 성도들의 모임 역시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진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서 질서와 공의를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드림은 올해 장로, 권사, 안수집사 이 직분자를 20분 새롭게 세웠습니다. 새로 임직 받으신 분들을 포함하여서 우리 다드림의 모든 직분자 분들이 이렇게 모세와 같이 공동체의 괴로움과 아픔을 함께 짊어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함께 씨름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를 잘 분납하고 협력하여서 우리 맡은 일들을 아름답게 감당하여서 우리 다드림을 든든히 세워가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모세를 돕기 위해 세워진 지도자들에게 맡겨진 가장 큰 임무는 재판을 공정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무엇보다도 공정하게 또한 차별 없이 사람들을 대해야 함을 강조하는데요. 재판을 요청한 양자의 말들을 잘 듣고 또 빈부에 따라서 하지 말며 타국인에게도 공정하게 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재판이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판결을 통하여서 공의로우신 우리 하나님을 나타내야 하기 때문이라고요. 여러분, 재판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의 모든 일을 할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이 공정함과 공의입니다. 우리 사랑의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역시나 잊지 않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을 기초로 하지만 공정하고 또 공의로운 태도로 세상의 본을 보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능력에만 의존하는 공동체는 한계가 있습니다. 건강하지 않은 공동체죠. 헌신적인 여러 일꾼들이 함께 협력할 때 공동체가 든든하게 세워져 갑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몸인 교회는 본질상 여러 지체가 연합을 이루어야 건강하게 세워지는데요. 우리 다들음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일꾼들을 잘 선별하여서 세우고 각자 사역을 감당케 함으로써 든든하게 세워지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여러분, 리더십이 교체가 되는 우리 청년부를 위하여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가시는 우리 이미르 목사님을 위하여서 또 새롭게 오시는 우리 박종수 목사님이 우리 청년부 리더들과 또한 우리 청년부의 지체들과 하나 되어서 든든히 서갈 수 있는 우리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